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필요한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필요한 것. 그런데 그 다양한 요소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보는 거죠, 그렇게.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시는 뭐 실수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착각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생각도. 그것 많이 쥐고 그것 많이 가졌으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덜란드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번 보세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맞으면 끄떡끄떡 좀 하세요. 아멘 하든지.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앞에 돈으로 집, 시계, 침대, 책, 뭐 의사, 지위, 이런 모든 것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고, 그걸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받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으로 다 될 줄 알고 착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거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피폐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지만은 부유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복 받으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말로 할까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너무 유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걸 주는 순간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자리, 더 죄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데도 우리가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죠. 많은 물질을 벌어서 남들보다 꼭 그렇게 비교를 해요. 자기 행복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거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타고, 더 좋은 것 살고,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뒀는데 형님이 다 뺏어갔거든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좀 형님이 야단치고 그거 좀 나눠 가져라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하는 데 있지 않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참 잘 나가는 부자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서 창고도 넓히고 풍성한 국간을 쌓아놓고 잘 됐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볼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부족하면은 여러분, 이건 지혜롭게 이 본문의 부자를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은요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꿈꾸는 일, 자기 자신이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하고 나서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루어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냐, 내가란 말을 6번이나 씁니다. 내가,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지 몰라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요게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면은 교만함이죠. 교만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소출이 풍족하니까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곡식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가지고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잘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하고 생각해서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뭘 맡겨도 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부가 증식되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치밀한 계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성을 가진 사람이 뭘 해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잘 되니까는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늘려야지, 창고를 늘려야지, 그거 자꾸 쌓아놔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면서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 물질을 쌓아놓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너 영혼아, 다 물질 쌓아놨으니까 이제 편안히 먹고 쉬어도 돼 하면서 종교성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부러움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두고 사는 말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어리석다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그냥 쏟아져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한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나머지는 늦었어. 나머지는 하락할 때 해야지. 왜 그러지?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고 싶어요. 베풀며 나누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한테 비비비거리고 꾸러 다니고 없어가지고 매일 쭈삐쭈삐하고 음식점 가서 돈 낼까 말까 맨 마지막에 저 구석자리 있던 맨 마지막에 나가고 뭐 앞에서 다 내겠지 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약을 썼는데 앞에 사람이 그냥 다 나가고 맨 마지막에 붙들어서 지가 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언가를 누리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소유에 대한 의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써서 자기가 물질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살 때를 대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부유하게 되고 풍요하게 될 때 꼭 이거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에서 17절 18절 보면은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에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날 성경이 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옛날 성경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또 두렵건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내가 너 두려워하는데, 너희도 두려워하는데, 걱정스러운데 가서 잘 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 할까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이런 자유를 누릴 수나 있었나요?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괴롭게 살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생각지도 못했어요. 단순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미리 준비했어요. 그 백성을 사랑해서.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수없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홍해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갔어요. 거기에서 초소산물 걷어들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난주에 맥주감사절 지켰잖아요. 너희 그거 얻은 것 하나님이 이끌어서 왔잖아. 그리고 그것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고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오늘 본문에 있는 부자는 마치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 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 주었고 내게 건강 주었고 내가 일을 할 때 잘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마치 나 혼자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 어리석은 자라고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질의 주도권도 하나님에 있고 사람의 생명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며 사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성실하게 바르게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진행되는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쌓아진 물질을,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얻은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쓰라고 준 거지, 네 자신 혼자서 네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야. 너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살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했어요.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거둘 때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줍지 말라. 또 일부러라도 한 단씩 이렇게 남겨놔라. 지나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고 왔을 때 그 사람도 같이 먹게 하라 하고서 말씀하잖아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만 편안하면 된다, 이제는 됐다, 쉬자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 가운데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맡겨준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의하게 쥐고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만을 통장에 잘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땅도 사고 집 많이 모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 어떻게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느냐?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다 될 것이라는 교만함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하는 거 다 됐거든요.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될 거야 하고서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획을 세우는데 요거 터가지고서 다시 허물어서 다시 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나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면 다 됐습니까? 안 된 게 더 많았잖아요. 힘든 게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가진 것을 나의 기쁨을 얻지 못해요. 왜?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걸 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그걸 가지고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계획 세워도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 아무리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서 장사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익을 내리라 하는 계획을 세우고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을 해야지, 네가 힘써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어리석은 자야, 그건 악한 계획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죠. 더 나은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길에 잘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내려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책망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착각이 결정적인 착각이에요. 다시 19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하고 책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는 자신이 쌓아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로도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만족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남은 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법칙은 영혼이 잘되면은 육신적인 것은 다 잘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법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범사에 잘되었다고 영혼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풍요롭게 된 것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는지 몰라요. 선교 역사상 보면은요, 800불에서 1000불 때가 복음이 제일 잘 들어간대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니까는 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작은 땅덩어리, 자원도 없고 인간성도, 죄송해요, 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신 거예요. 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어요. 살만하니까 세상 것이 좋아요. 주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못해서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살 때에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떠나지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 하고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풍성하다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부자는 풍성하면 영적으로도 안정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만큼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풍성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없을 때는 몸부림쳐서 애썼다가 살만하니까는 주님을 등지고 점점 멀어지고 자기 내세우고 세상 바쁘다고 이리저리 뛰다가 결국에는 쫄딱 망한 사람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풍성해진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고민과 번민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많다고 몸도 영혼도 평안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영혼과 물질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물질에 혼돈해서 물질 때문에 예배 시간 소홀하게 여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믿음 생활 대충대충 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영혼이 잘 때 범사가 잡는다고 했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둘째고, 세상에 있는 거 그게 바쁘니까, 그거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거 한 건 올려야 되니까,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죠. 부요함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바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살만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정도로 그렇게 의식을 시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탄은 박수를 치고 쾌재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농락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 내 영이 살아야지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것을 팔아서 영혼을 사야 돼요. 야곱처럼 말이에요.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서 야곱이 얼마나 계획을 짜는지 몰라요. 그리고 형 사냥 갔다 오는 길에 팥죽을 걸어놓고 불을 피워서 팥죽을 막,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소소 냄새나게 만들어가지고 저 장자권을 내가 얻어야지 해가지고 팥죽 팔아가지고 줘가지고 형한테 주고서 장자권을 얻잖아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 가져, 마음대로 해, 형 약속했으니까. 그리고선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음이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쉽게 팔아먹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육신의 것을 드리고 팔고 헌신해서 내놓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에서는 슬슬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야곱의 후손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물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없이 살아요. 주눅 들고 약해지고 자존심 상하고 어디 가서 구실도 못하고 쭈삣쭈삣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정말로 속상하고 정말로 외로웠어요. 여유 있고 풍성하고 괜찮아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그게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잠깐 있다가 떠날 겁니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함은 영혼이 잘 때야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멋지게 쓰십시오. 아름답게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기뻐하신 일에 쓰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주었던 거 잘 썼어, 내가 더 큰 거 줄게 하고 앞으로 더 큰 걸 주시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후손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은혜와 상급이 있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믿음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남은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잘 되어져서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풍성함이 되고 그 풍성함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육신만을 생각하고 환경만을 생각하고 지금 잘 되고 지금 가는 줄 가있고 지금 안 되는 것 속상하고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놀라운 축복이 나를 깨달아서 주여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옛날에 비하면 살 만큼 사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세상을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헐떡거리며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다가 주님은 멀어지고 믿음은 약해지고 영성은 흐려져서 분별력이 없이 점점 세상의 육신의 물질의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살아온 그런 모습들을 점점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중심으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있게 하시고 그걸 또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